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새해는 어떻게 살까? 한 해의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금년에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더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질병이 난무하고 올 한 해가 전망이 어둡고 또 여러가지 상황이 돌변한 상황이 도달할지라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값지고 결단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지지하고 재현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특성, 주님의 본질,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나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42.195km에 이제 2022년도에 마라톤 경주 출발선상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긴 경주를 2시간 10분 내대로 이제 도달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경기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도, 고비도, 역경도, 불안도, 초조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이런 모든 것들이 도처에 장애물로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림 지점인 천국을 향하여 우리 마지막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제 속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 코스는 결코 우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감사와 더 큰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타고 피가 마르고 전신전력 다 소모되는 경기 중에 가장 외로운 어려운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 경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늘도 날마다 인생의 출발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보내는 것이 바로 마라톤 경기와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발붙여 사는 날 동안 아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언제든지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나 큰년들과 싸워 대적하여 물리치고 성령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많은 열매들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처지에 어떻게 하게 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만큼 최선을 다할 것인가, 맡겨진 일에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을 다할 것인가에 따라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머리 절대 굴리지 말고 내 계획에 내가 빠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직 성령과 동행하며 항상 그분께 여쭈어보고 언제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힘있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안수 송구영신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속사정을 아시고 장래일을 말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빌바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다락방 최후의 설교다,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락방 강화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16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밝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새해의 첫 희망찬 승리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오늘 본문 13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영신예배를, 송구 영신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며 재삼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신부단장으로 부정하라 그 말입니다. 때가 임박했다. 누구를 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 이 시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준비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마지막 때의 신부 단장으로 준비되려면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하라는, 서로 사랑합니다. one side love가 아닙니다. 한쪽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반쪽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완벽한 것입니다. 사랑이 한쪽에서만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이 사랑은 슬픈 사랑이요 고독한 사랑이요 힘든 사랑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 나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주님 사랑이 앞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요.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열매를 꼭 피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성자, 다른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신 그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타산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거룩한 사랑이요, 완벽한 사랑이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내면서 손해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조금 마음이 상한 상처가 되더라도 날마다 한 해를 걸어가면서 사랑의 중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까지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예요. 우리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교회와 교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14장 다음 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떠나게 된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시고 위로하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따라서 해봐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다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 강림 또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다락방 설교 중에 다른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우리 바울 소신이나 이런 성경을 제외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 18절입니다.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한다? 오리라 한다. 건너뛰어서 21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23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리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인데, 무시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뜻대를 위하여 우리는 금년 한 해 준비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며 하루 최후의 심판날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우리 모두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잘 오셨습니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꽃마차 타고 하늘 천사장의 나팔소리 함께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1절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새겨간 그 보는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관계에 나팔 불 때 관계에 나팔 불 때 관계로 걸을 때 찬양했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천군 천사를 대당하고 나팔을 불며 내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들림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사랑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다같이 주신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정황보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목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한다? 지킨다 그랬습니다.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15절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한다? 지키리라. 15장 10절로 넘어갑니다. 15장 10절.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으면 뭐예요? 많이 쓰면 뭐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쓰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지키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10
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습니다. 가지고라는 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고 하는 말은 거한다, 간직한다, 보존하다, 떠내려가지 않게 잘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잘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여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제 성서원에 가서 그 말씀 쓰기 그 성경을 우리가 몇 권 구입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올 한 해는 쓰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우리 한 해를 출발하는 송구용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하여 잘 지켜야 하는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한 해의 첫 주 여기 서 있는 종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당부하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자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시오. 응? 여러가지 세파 속에 굳은 일, 어려운 일, 뭔가 잘 안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충청도 말로 좋겠시오. 그러나 중요합니다. 세파와 어려움과 질병과 또는 여러가지 기상이변과 온통 전쟁의 위기와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적인 요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말씀만 성경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그 법도를 따라 원수 마귀 사탄 귀신에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과 동업하고 동행하며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믿고 그 주님과 최선의 경주를 경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만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22년 새해 한 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행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얼음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살 원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예수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서 오직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랬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 그 소속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 2절, 5절에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5절을 읽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줄기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항상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도록 나를 완전히 주님께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에게 붙어있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그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특별 관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뭐요? 가지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16장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복 설교에서 중심되는 부분은 곧 오실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제자들과 헤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떠나야지.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은 안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은 떠나지만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말씀에 파묻혀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의 삶으로 늘 지속되며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또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 기다려라, 준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계명을 확실히 지켜 행하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절대로 세속에, 세상 유혹에, 세상 풍습에, 세상 흑락쾌락에 절대로 속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예수께만 붙어 있어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라. 성령의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 2022년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란서의 수도 파리에 가면 수도원이 하나 있답니다. 수도원 입구에는 큰 불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불란서어로 어프레스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비문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고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서는 도무지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은혜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되었네요. 방금 한 교인이 뜻 있는 것에 써달라고 제게 돈을 맡기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형제를 위해서 이 돈이 제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봉투에 든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 돈을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뜻밖에도 그 돈을 받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기는 했지만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많은 돈을 제가 다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신 것인데요, 가지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인사를 한 뒤에 돈을 받아 들고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를 잠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 남은 한 학기를 등록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랬군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플레스알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졸업을 해야 되겠지요. 플레스알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의롭게 변호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요? 돈 좀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심상치 않은 목사님의 질문에 그는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청년을 향해서 목사님은 다시 빙긋이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청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 한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프레스셀라 그 다음은 이라는 목사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목사님에게 다시금 돌려주고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평소의 좌우명처럼 늘 외우던 이 세 마디, 그 다음은요를 묘비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이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성수원에 갔더니 그 성수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벌써 2022년 1월 첫날이 1시, 2시 이제 오후가 됐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 첫인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죽음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심판대에 서서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천국의 일원으로서 항상 이 땅에 우리의 생명 다는 날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 해에 어떤 일이 닥칠지, 지구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대선 이후에 이 정치의 판도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관리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성령에 의지하며 산다면 2022년 이 해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때를 만나는 약할 때 강한 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성창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한 해를 출발하는 이 마지막 미지의 이 시대의 이 아침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결단과 확신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강림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계명 안에 예수 안에 적분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어 재림의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3장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셔서 2022년 새해의 첫 주일을 출발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붙어있으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영원 임하소서, 채우소서. 주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 물리쳐 대적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오시기 앞당한 믿음의 눈을 뚫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마귀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 바이러스 질병아 사라질지어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모든 잘못된 사상 이념은 소멸될 박멸될지어다. 예수 사랑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성품으로 예수의 특성을 바라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준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를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풀어가라. 이번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주고 주님 나라의 발자국도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기에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재림의 신앙을 보장된 인격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댑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아픈 분은 아픈 자의 병부리에 손을 얹습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제 한 해를 출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사랑으로 말씀 지키며 믿음 안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홀로 강력하게 우리의 신원실을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 아픈 부분, 아버지 모든 잘못된 것 예수 피의 권세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성령의 홀로 강력하게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디 연골 피부나 정상을 회복게 할지어다. 재치게 맞으면 아버님은 주여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저들의 모든 신원실을 강건케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육적인 영적인 아버지는 혼적인 모든 질병의 시려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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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올 한 해도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송합니다.